죄의 값은 반드시입니다. 보응이 따릅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보응이 있어요. 오늘 민수기 5장에 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서론적으로 죄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가 살면서 짓는 자범죄가 있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는 죄가 있어요. 또 우리와 관계없이 우리 조상들이 우상숭배와 종교생활로 인해서 와지는 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조상죄. 조상들이 지은 죄예요. 그 죄로 인해서 내게 저주재앙이 오는 겁니다. 또 진짜 이것과 관계없이 와지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냐? 원죄라고 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인류 최초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 씨를 전달하게 됐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의 씨로 태어나서 죄 아래 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주재앙 속에 있습니다. 또 이 죄는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죄로 인해서 와지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냐? 나병 환자 있잖아요. 나병. 이게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말하자면 죄로 인해서 와지는 저주. 또 유출증 있는 자.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 거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유출이 뭐죠? 유출. 유출이 뭐예요? 몸에 있는 피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유출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여자 같은 경우에 하혈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유출병이에요. 그러면 이 당신은 어떻게 하냐? 진영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쫓아내야 돼요. 밖에서 있다가 들어옵니다. 부정하니까. 더러운 거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죽음을 만진 자.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케 된 자. 죽음을 만졌단 말은 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시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속에서 만지고 보고 이러게 되거든요. 그게 더러운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이 진영 밖에 있지 못하고 쫓아냅니다. 이럴 경우. 진영 밖에 내쫓임 받았다. 이거는 얼마나 고독이요, 얼마나 외로움이요, 저주 재앙인지 아셔야 돼요. 최고의 저주 재앙은 뭐냐? 하나님의 이 축복의 진영에 있지 못하고 진영 밖을 나가는 것. 진영 밖에 쫓김 당하는 것. 이 저주 중에 저주라. 그리고요, 또 사람들 앞에 죄를 짓잖아요. 죄. 우리는 사람들 앞에 죄를 짓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냥 우습게 넘기고 이러는데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죄의 값을 반드시 지불하는 거예요. 지불. 예를 들어서 내가 신동현 성도님에게 100만 원의 이익을 취했다. 사기를 쳐서 100만 원의 이익을 취했으면 120만 원을 갚으라는 겁니다. 왜 이 사기를 쳐서 100만 원을 뜯어먹었냐? 그러니까 너 120만 원을 갚아. 5분의 1. 더 갚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차원에서, 속죄의 차원에서 제물을 드려. 그러니까 5분의 1도 갚지.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려야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갚되 그 사람이 만약에 죽었어. 없어. 그 사람이 그 갚아야 할 그 사람, 받아야 할 이 변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없어.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하냐? 친척에게 주라는 거야. 그 사람 친척에게. 가족, 가까운. 근데 그 친척도 없다. 그러면 어떡하냐? 제사장에게 돌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아요. 다 정확하게. 다 그 값을 지불을 받아요. 그리고 또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남편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예를 들어서 부정한 짓을 했어. 다른 남자를 만났어. 다른 남자가 통간했어. 그랬을 때에 또는 이제 본인은 여자는 통관을 안 했는데 남자가 딱 보니까 의심이 들어. 와, 이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나서 통관을 했구나. 부정한 자가 됐구나. 이랬을 때에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제사장에 데려가가지고요. 가루 서마를 가지고 가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 이걸 헌물로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기름도 붓지 않고 유향도 두지 말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걸 갖다가 의심의 소재요. 이 제약을 기억나게 하는 건데 우리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로 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소재라. 그러면서 이제 그 제사장은요 그걸 받고 말하자면 통관했을 때 제사장은 이거 받고 나서 통에다가 물통에다가 거기다가 성전에 있는 재를 집어넣고 휘 탄 다음에 여자한테 이거 받아라. 여자가 딱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 거기다 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통관했으면은 반드시 네 넓적다리 빼짝 마르고 배가 부글러서 고통과 저주 재앙을 받을 것이다. 그렇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통관을 안 했으면 이 물이 너희의 몸에 해독이 돼서 모든 것들이 다 괜찮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말하면 선포하고 이러는데 그걸 들고 있는 이 여자는 이걸 잡고 아멘 아멘 그대로 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어요. 왜? 배가 불러오고 넓적다리가 빼짝 말라 비틀어지고 얼마나 이게 저주장이었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의심했을 때에 의심한 것들 의심의 소재요? 말하자면 기억의 소재다. 뭐냐면 여자가 잘못한 걸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반드시 이 죄값을 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용서해줬다고 하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을 때가 제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요, 도둑질했다. 도둑질을 뭐 어쩌다 한 번 할 수 있죠. 어릴 때 호기심에.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된다. 그러면 저는 가능한 좀 자수를 권장해줘요. 야, 너 자수해. 그래서 교도소 가. 감옥에 가서 살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 자기가 반복적으로 계속 와지는 이 저주장, 이 죄들, 이거요, 진짜 내 몸에 고통을 줘서라도, 괴로움을 줘서라도, 그걸 끊어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계속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근데 저는 가능한 교도소 가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죄의 무거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습니다. 뭐 좀 적으면 아이고 하나님 용서 해주셨지. 그러면서 가볍게 생각하고 어디 교도소 간다 하면 뭐 어떻게든지 안 가려고 인본주의를 쓰면서 목사님 나 이번에 교도소 잘못하면 가는데 목사님 나 탄원서 써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말하자면 죄의 형벌을 안 받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가 교도소는 둘째치고 저희 임집사님 알코올 중독이잖아. 한번 빠져들면 이상해. 그때만이라도 좀 병원 가서 통제된 속에서 입원해가지고 살았으면 하는데 그걸 가기 싫어가지고 안 가겠다고. 무슨 거기 가면 무슨 죽는 줄 알고. 진짜 알면은요, 제 무게를 알면은, 여러분이 내 뜻대로 안 되는 나 자신을 진짜 발견하면은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를 잡아줬으면, 진짜 나를 어떻게 좀 인도해줬으면, 내가 이거 계속 오면 저주 재앙인데,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없는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진짜 나를 누가 좀 통제해서라도 나를 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하는 이 간절함이 있어야 그게 희망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 착각을 하는 거지. 나 이제 안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안 하게 돼 있어. 나 안 할 거야. 왜? 해보니까 내 몸이 병들어. 완전히 몸이 망가져. 그러니까 진짜 나 안 할 거야. 자기 결단, 자기 감정, 자기 마음. 그러니까 자기와 관계없이 나 몸이 되거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보면 숙제 안 했다. 선생님 나와 이놈의 자식. 신동이 나와 이놈의 자식. 숙제 안 했어? 손바닥 내밀어. 그 추운 겨울에 회초리로 손가락 그것도 끄트머리 탁탁 때리면 얼마나 아프고. 그때 그 아픔, 그 고통. 그러면서 마음에 숙제 안 해가지고 큰일 나겠구나. 내가 다시는 숙제를 않는 일이 없어야지. 숙제해 가야지. 꼭 해야 가야지. 왜? 그 맞은 고통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알면은요, 죄값. 하나님은요, 여기서 와지는 형벌 반드시 주었어요. 반드시. 죄는 뭐냐? 죄는요, 서론에 이야기했지만, 아담 하와 시대 때부터, 말하자면 인류 최초 조상 때부터 우리에게 와진 거예요. 그때 죄가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가지고 죄가 들어왔다니까,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니까요,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을 못 듣거든요. 누구의 말 듣습니까? 이 사단의 말을 들어요. 사단이 뭘 가리켰습니까? 너가 최고야. 너 중심적으로 살아. 나. 야, 네 60만 잘 되면 돼.
영은 무슨 영? 눈에 보이는 이 육신적인 이게 중요해. 네 육신만 편하면 돼. 어떻게든지 네가 세상에서 네 이름을 높여. 세상 성공 중심으로. 이게 창세기 3장이고 이게 창세기 6장 아닙니까? 육신 중심. 이게 창세기 11장이잖아요. 바벨탑. 세상 성공 중심. 사단이 이걸 심어줬다니까요. 그래서 이 속에서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요. 나밖에 모르고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고 세상 성공적인 것밖에 몰라가지고 이걸 위해서 자꾸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이 속에서 이것 때문에 와지는 죄를 자꾸 짓는다니까. 자기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자꾸 우상숭배, 종교생활하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이 사단이 우상숭배 종교생활을 만들게 해요. 그 나중심, 육신중심, 세상 성공중심 속에서 이 땅에는 죄악이 투성해요. 죄악이 얼마나 관여한지 몰라. 저주장이 계속 임한다니까, 이것 때문에. 이 땅에는 저주 재앙이 계속 임해요, 이것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요,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지은 죄가 많은지. 그걸 모른다니까. 그리고 의로운 줄 착각해요. 그래도 나 정도면은 봐봐, 내가 얼마나 이렇게 했어. 자기 생각이지. 이 종교인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종교인들. 자기가 거룩해진 줄 알아. 의인인 줄 알아. 왜?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행해지는 행동만, 드러난 것만 보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뭐 남한테 무슨 해코지를 했습니까? 무슨 남한테 살인을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내가 어떤 여자를 간음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거룩해지, 의롭지. 그 바리새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지나가는 여자만 보고 음욕이 생겨. 저런 여자. 그것만 해도 이미 가늠했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자기가 행해진 이것만 가지고 적었는데 이미 그 마음속에는 온갖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추잡한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죄악이야, 죄악. 저주 재앙이 임해야 돼. 저주 재앙을 받아야 돼요. 우리 사람이, 여러분은 몰라서 그렇지, 하루에 얼마나 많은 24시간이잖아요. 그 24시간 중에 단 1초만 잘못된 생각을 해도요. 1초만 생각 잘못하겠습니까? 사실. 온갖 내중심 속에서 말도 함부로 하고. 어제 우리 집사람 그러더라고, 나보고. 왜 날도 추운데 그걸 뭐로 한다고.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자꾸. 그것도 죄예요, 죄. 그럼 저주가 임해야 한다니까? 1초만 한번 잘못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1년이면 365번의 죄를 지어요.
10년이면 3650번의 죄를 짓는다니까, 짓고 산다니까. 평생 살고 나면 인간은 죄투성이요, 죄악투성이. 더군다나 내가 모르고도 나도 모르게 짓는 죄가 많다니까. 어떤 때 말할 때요, 이 사람들 말하는 거 다 또 저를 포함해서 말하는 걸 다 녹음해 놓고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들어보게. 그 무슨 상담하는데 딱 촬영을 하더라고. 촬영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해주더라고. 그 사람도 보게 하고. 그 얼마나 부끄러울까. 자기가 한 말들이 얼마나 불신앙이고 얼마나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짓는다니까,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보면요, 눈이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정한 걸 보면은 네 눈을 빼버리라. 왜? 그 눈 때문에 다른 몸이 지옥 가서 되겠냐? 네 눈 하나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오른손이 잘못했으면 오른손 잘라버려. 그것 때문에 네 몸이 지옥 가서 되겠냐? 몸 팔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한 죄로 인한 문제, 죄로 인한 저주재앙. 이 땅에 이 저주재앙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니까.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그래서 이 죄값은요,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지불하지 않고는 안 돼요. 여러분의 죄값, 뭘로 갚을 겁니까? 네. 갚을 거 있다고 생각하세요? 죽음만이 갚는데, 이 죽음도요, 죽은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알고 보면. 죄가 얼마나 많은데, 죽어도 죄값을 지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죽음 영원한 지옥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이 죽어가는 이 영혼들, 지옥 백성인 이들, 안타깝고 불쌍하구나, 이들을 살려야겠구나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해결하시려고, 대신 담당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니까. 언제? 2023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뭐 하게 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도록,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도록,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이 있는데 대신 고통을 받도록, 내가 재앙을 받아야 하는데 대신 재앙을 받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태어남부터가 이 사람은 고통이요, 무거운 죄짐이요, 좀 기왕이면 저 왕궁에 좋은 곳에 아주 사랑을 받으면서 태어나야 하는데 그 추운 겨울에 그 추위 속에 어디 태어나야 하는데 날 어디 보금자리도 없어. 그 호적으로 갔다가 어디 갈 집이 없어가지고요, 어느 여관집에 갔더니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좀 지금 아기가 만삭이라 아기 나올지도 모른다. 어떻게 좀
잘 수 있는 공간 좀 해주라. 영안주의. 그러면 저 구육간이라도 필요하면 가봐라. 여 방은 다 나갔다. 없다. 우리 살 밖에 없다. 저 구육간에 가서 있든지 어떻게 해봐라. 그 말구유 거기에 갔다니까. 그 아기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가 그 구유통을 놓고 거기서 참 얼마나 고통인지. 태어남 자체부터가 고통이라. 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 저주, 재앙을 받아야 하니까. 대신해서 받아야 하니까. 태어남, 모든 삶, 죽음까지. 대신 죽은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니까. 의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죄 없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건 의미가 없어. 죄인이 죽는 거야, 뭐. 죽어도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우리 죄인은. 근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면은요, 진짜 이 사실을 알았다. 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진짜 알았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더라고. 야, 내가 죽어야 하는데, 저주받아야 마땅한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구원하셨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곳에 내려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해주시겠다고. 그 내가 뭐라고 나를 사랑해서, 사랑이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밖에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 내게는 뭐냐? 평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평화. 당연히 평화가 임해야죠. 왜 평화입니까? 예전에는 문제만 오면은요, 재앙으로 인해서 와지는 문제인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모든 문제 끝냈기 때문에요, 이 문제가 문제 안 돼. 왜?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니까. 내게 위기가 오잖아요? 예전에 위기가 오면은, 아이고, 이게 어떡하나, 이게 재앙, 뭔가 막 불안했었는데, 그게 아니야. 모든 걸 다 끝내신 하나님이 내가 믿어지니까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돼요. 도대체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 위기가 아니고 기회가 보여진다니까? 하나님이 하실 기회를 보는 거예요. 자꾸 갈등이 생기거든요. 갈등?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 사람들 간에 주변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이 믿음이 있는데요, 갈등이 아니야. 아, 하나님이 나를 갱신하라고 이렇게 갈등을 주시는구나. 나를 바꾸라고,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라고, 그릇을 넓히라고. 왜?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러니까 평화가 안 일어난다는 게 이상하죠. 평화가 임해야죠. 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이 죄는 어마어마한 이 형벌이 따르는데, 이 문제를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실을 아직도
아직도 현장에는 모르고 고통과 저주 재앙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난하지 않아도 되는데 가난하게 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동양하면서 살고, 참, 이 고통, 저주, 재앙, 불쌍하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얻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멀쩡한 가정에 살아야 하는데 그 가정에 살지 못하고 밖으로 겨나와 왠지 그 가정에서 뭔가 모를 부담감, 뭔가 모를 묶여있는 이런 것들 속에 그런 것들이 딱 느껴져가지고요, 거기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온다니까. 멀쩡한 집 놔두고 노숙해요. 딱 이런저런 삶의 고통 속에서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떤 사람은 삶에 만족이 없어가지고요, 그 허전한 마음, 빈 마음을 채우려고 이리저리 헤매는데 술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각종 중독 속에, 집착 속에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성공은 한 것 같지만 영적 문제 와가지고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보입니다. 귀신이 소리가 들려집니다. 귀신과 대화합니다. 그러면서 그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데 얼마나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하는 소리가 뭐라 하냐? 그 자기하고 얘기하는 이 귀신은 좋은 귀신, 착한 귀신. 나 심심하고 외로울 때 같이 해주는 귀신, 같이 있어준 귀신. 그러니까 좋은 귀신. 좋은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귀신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런 고통과 저주재앙 속에서 속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야죠. 복된 소식이 뭐겠어요? 너희의 그 묶여있는 문제, 너희의 죄로 인해서 와진 저주재앙, 이거 해결하시려고 오신 분이 있어. 그게 바로 예수님이야. 너가 이렇게 고통 안 받아도 되는데 너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너가 하나님 못 만나가지고 사단 마귀에 속아서 행복의 주체를 모르고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엉뚱한 걸 쫓아서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술 먹으면 행복하니? 천만의 말씀. 네가 위안되는 것 같지? 천만의 말씀이야. 외로워서 술 먹니? 천만의 말씀이야. 먹고 나면 더 외로워. 더 공고해. 술 한 병으로 외로움을 달랬다고 하면 그 다음에 2병 먹어야 돼. 그 다음에 3병 먹어야 돼. 그러다 망해. 그러다 저주재앙이 와. 그러다 중독되는 거야.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공고함, 우리의 고통, 저주재앙은 딴 데서 온 게 아니고 사단 마귀.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축복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 너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은 네게 평안을 줄 거야. 복음 전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니까.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해요. 죄를 싫어한다니까. 여러분들, 죄와 싸워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와 싸워야 한다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하지 않으면서 정말로 나의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지 뻔한 사실인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끊길 원하여서라도 죄의 값을
강력하게 지불해서라도 죄를 안 짓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여러 가지 사건들, 일들을 통해서 문제와 어려움을 주는 건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려고 이렇게 이끄심을 하나님, 내가 알고 믿음으로 새롭게 도전하고, 죄와 싸워서 죄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속에,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